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0-2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 영적인 방법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전 시간부터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시간,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때문에 얽매이면 안 된다. 소유 때문에 얽매이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52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담배, 도박, 쾌락, 방탕, 잘못된 전통, 형식, 결혼, 장래, 잘못된 관리, 사치, 과도한 카드 사용, 과도한 경비 지출.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죠. 그 테두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도입해야 돼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 또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학습된 이 효과,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실제는 아닌데 내 뇌가 그걸 계속 학습하고 있어서 계속 그 반복된 고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굴레에서 팍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잘 쓰면 세상을 통치하고 행복을 만들어주지만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나를 가둬버리는 역할을 하죠.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정신적 감옥,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얽매이게 됩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는 모르는 세계가 더 많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더 많고 한 번 문제에 빠지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수많은 또 다른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더 나은 길을 보는 거죠. 왜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가? 네, 항상 나는 이렇게 묶여서 나는 이렇게 끝나 이게 아니고 더 내일은 좋아질 거야. 더 나은 세계가 내 앞에 있어.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걱정하지 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잘못된 현장을 확 바꿔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대를 갖는 생각, 희망을 품는 생각,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생각, 생각의 각도를 약간만 바꿔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자유해지는 거죠. 항상 만들어져가는 나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마음이고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나,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안은 나는 넓어요. 내 생각은 넓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자, 생각. 관계가 또 나를 묶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잘못된 인간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법을 연구해보고 상담자에게 배우고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공연히 자기만 분노와 증오에 묶이게 됩니다. 또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그래야 자유할 수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볼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 그러면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억압에 매여 있다면 그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비교. 남과 비교하느라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또 많죠. 왜 남과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그런다고 내 삶이 바뀌는가? 아니라는 거죠. 알아주길 기대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을 존중하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 비교하는 생각을 버리면은 자유해집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쟁을 잘 아시죠?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예, 거북이가 이기나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결국 거북이가 이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됐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토끼가 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토끼는 지금 앞에 있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가고 있는 거북이하고 비교하는 데서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토끼가 거북이 신경 안 쓰고 달려갈 저 언덕 위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를 봅니다. 아이고 저거 야 가다 내가 한숨 자도 쟤보다는 낫겠다. 얘하고 비교하는 데서 잠을 자게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잠을 자는 토끼보다는 기어가는 거북이가 더 빠르다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나를 얽어매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언어예요. 또 7번째는 언어. 언어는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하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요. 주눅들게 하는 것도 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더 심각해요. 자기를 잘못된 말로 스스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틀렸어. 이런 말들은 자기를 묶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묶이지 말아야 되지만 그 사람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그 말에 묶여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할 때 같이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면역력을 갖추고 자기의 자유, 상대방의 자유를 위한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나를 묶고 상대방을 묶는 고통스럽게 하는 언어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어 폭력이에요.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어디로 가버릴까?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다 너 때문이야. 가만 안 둘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말들은 나를 얽어매고 상대방을 얽어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건 묶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목표. 8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죠. 그래서 목표가 없어도 무기력이라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억압에 매이게 되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한 목표도 사람을 지치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무기력에 매인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과도한 목표 때문에 무거운 억압을 받고 있다면 때로는 그 목표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수정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수정한다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쳐서 갈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나를 묶는 것은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며 쓸데없는 과욕일 뿐이에요. 남이 마라톤을 한다고 나도 굳이 마라톤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나요? 쓸데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과도한 목표는 내려놓고 때로는 목표가 없는 분들은 또 목표를 만들고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10번째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재산이에요. 근데 또 때로는 이 열정 때문에 내가 엉을고 매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도를 좀 늦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쉬었다가 가보기도 하고 또 너무 쉬면 또 안 되니까 다시 엔진 시동을 걸어서 또 열정을 조금씩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환경인데요. 자, 직업, 건강 상황들이 억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때 억압에서 자유하려면 상황 분석을 잘 하면 좋습니다. 어떤 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데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죠.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죠. 다가오는 환경에 순응하는 것도 위대한 성공입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유하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부딪힌 엄청난 사건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임으로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죠. 결국 자유함으로 살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아름답게 내 삶을 마감하자. 그래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받아들이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거부하지 말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유함은 진정한 성공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일단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여 보라.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는 건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때로는 자기 주변의 환경, 삶의 스타일, 언어의 습관, 건강관리 등의 환경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억압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